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36장 통일 찬송가로는 493장 찬송 후에 최은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시때때로 변화많은 세상의 삶 속에서 차로나 우로나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에서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로 묶여 이 빈자리를 모두 채워 드려지는 예배여야 함에도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시어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은 코로나의 질병 속에서 우리는 분주히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사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 잘 지켜 행하여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나 본심이 아니심을 긍휼함으로 베풀어 주셨사오니 저희들 환경의 처지로 낙담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신앙도 삶도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민교회를 기이 여겨 주시사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모두 흩어져 있지만 영적인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무난하여 실족하는 성도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있는 환우들, 또 여러 환경으로 어려움에 처한 교우들 친히 인도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손으로 그 환난을 믿음으로 기도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8월이 시작됩니다. 코로나19도 있는 폭염 속이지만 세상의 손해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계획과 생각이 멈출 수 있는 지혜 있는 슬기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하루의 능력을 베푸시어 하나님께서 친히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어렵고 힘겹고 세상 속이지만은 영성이 충만하여지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는 귀한 말씀을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만남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거리두기 그 연장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게 되지만 여러분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 예배 말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언제든지 교회가 열려져 있습니다. 부속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셔서 답답한 마음 하나님 앞에 마음껏 토로하시고 개인적으로 혼자 오셔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여러분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부터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 에베소서 5장 22절로 28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곳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그리고 그 비밀을 알지 못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사랑 깊이 깨달아 알게 해 주셔서 우리도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져서 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며 온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예배자, 그런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는 심령들 가운데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 가정마다 하는 일들마다 넘쳐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만큼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주일에는 폭염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잠깐이지만 단비가 내렸습니다. 잠시나마 폭염을 잊게 해주는 고마운 단비와 같이 이 시간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과 또한 가정을 시원케 하는 일들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또 가족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며 삽시다. 자, 이 시간에는 한 번만 더 인사하실 때 이제는 말로써가 아닌 환한 미소로 우리 옆에 분 힘내라고 함께 활짝 웃어주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활짝 예쁜 모습으로 활짝 웃는 얼굴로 힘내시라고. 미국 한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한 후 성도들을 지극정성으로 잘 돌보시다 보니 교회가 튼실하게 성장했고 성도들도 목사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고 잘 따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청년 때부터 앓던 지병이 있었습니다. 희귀병 중에 하나인 백혈병이었습니다. 한동안 괜찮았었는데 다시 재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 까닭에 면역 기능이 바닥으로 떨어져서인지 의사들도 이번에는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비판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질수록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가족들과 성도들은 오히려 더 똘똘 뭉쳐서 40일 작정 새벽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렸습니다. 이 정성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치료해 주셨고 드디어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에 도착한 목사님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배 시간도 아닌데 예배당 안에 성도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을 더욱 놀라게 한 것은 그 교회의 충직한 안수 집사님 5분 전원이 모두 머리를 민 채로 휠체어에 타신 목사님을 마중 나왔던 모습입니다. 영문을 몰라 어찌된 일이냐 물어보니 목사님이 그동안 키모 치료를 받느라 머리카락이 다 빠진 것을 알고 그 모습으로 교인들을 만나시면 혹시나 멋쩍어 하실까봐 자진해서 삭발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목회자가 마음 편하게 치료받으며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한 끝에 나온 집사님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지금은
주님 편에 안겨 안식의 복을 누리고 계신 고 김남기 목사님과 코네티컷 한인선교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교회 목사님은 살아계시는 동안에 비록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몸은 힘드셨지만 마음으로는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은 행복한 목회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언론들이 교회의 어두운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퍼나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교회, 이런 재직, 이런 목회자들이 자꾸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폭염 뒤에 내리는 시원한 빗줄기 같이 지치고 힘든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이야기들이 우리 성민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 더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세 가지로 생각해 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세워진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건물이 화려하고 예뻐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심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주어 탄생한 것이 교회이며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민교회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값없이 우리는 거저 받아서 이곳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가정의 그리스도인 남편들에게 이 사랑을 아내들에게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정의 가장인 남자에게 주신 것은 명령과 권위가 아니라 사랑할 책임입니다. 남자에게 나타나야 할 사랑의 모습은 저는 이 책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내를 책임지고 자녀를 책임질 때 가정이 살아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질까요? 오늘 말씀대로 생각한다면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책임질 때에 그 공동체는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누군가가 자신의 생명을 주는과 같이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곳은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보존하고 지키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끝까지 책임지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의 종이 되지요.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인의 후손을 통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을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십니다. 이런 내용을 지난 주일 로마서 8장 39절 말씀 가운데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서 세워졌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책임이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책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인가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 그리고 교회를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에 있을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주로 생각합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영원히 죽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의 거룩함과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신,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나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은 것으로서 이제 시작이에요. 어떤 시작일까요? 믿음이 자라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모습이며 그 과정 속에서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만들기 위한 시작입니다. 이런 어떤 것이 쉬울까요? 남자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자분들만 아는 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는 일이 쉬울까요? 아니면 낳은 애를 바르게 키우는 일이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여자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어떤 게 더 쉬워요? 애 낳는 게 쉬워요? 애 키우는 게 쉬워요? 아이를 낳는 일은 이런 몸으로 10달 동안 고생하면 돼요. 그렇죠? 10달 동안 고생해서 마지막 그 진통을 겪으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럼 이제 엄마 할 일 다 했다, 부모 할 일 다 했다,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는 걸까요? 아니죠. 그 낳은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키울까요? 그 애를 키워서 바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더 힘든 일이에요. 왜 힘들까요? 이런 거지요. 과정을 보면 배 아프다고 울면은 밥 줘야 되고, 그렇죠? 자다가도 일어나서 젖 물려줘야 되고, 똥 쌌다고 울면 치워줘야 되고, 장난감 사들라고 오면 사줘야 되고, 학교 보내줘야 되고, 학원 보내줘야 되고, 사고 치면 해결해주는 그 일 평생 동안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은 것보다 키우는 일이 더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겠대요. 어린아이 때, 갓난아이 때, 움직이지 않을 때 사랑하고 돌봐주는 일은 쉽지요. 그런데 컸다고 지멋대로 걸어다니고 컸다고 이제 내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어린아이 때보다도 청소년 때 아이를 키우는 게 더 힘듭니다. 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대요. 낳은 것으로, 건져낸 것으로 끝이 아니라 사람을 만들어 주신대요.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일을 책임지시며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복음 속에서도 고3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이유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목표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시험을 보고 합격해서 또한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아니면 들어간 직장에서 버티며 승진하는 것이 더 쉬울까요? 어떤 게 더 쉬워요? 어떤 게 더 어려운 일일까요? 시험에 합격하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면 들어간 그 직장에서 버티고 승진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일까요?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돼요. 답 써내면 돼요. 그런데 직장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버티며 그곳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결과를 얻어내는 일은 사람과의 부딪히는 관계 속에서 맺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일이지만 그 직장에서 버티면서 열매를 맺고 결과를 내는 그 일은 가슴으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가슴으로 하는 일이 더 어려워요. 버티고 이겨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하루에도 10번씩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 맞는 사람이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지만 일이 아무리 쉬워도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면 힘듭니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늘 하는 우리의 말은 이런 말들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지? 상대방에게 무언가 내가 한 것만큼 그만큼은 아닐지라도 내가 10개 주었으면 하나라도 다시 되돌려줘야 되는 게 아닐까? 우린 그런 마음 가지고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대방이 왜 나한테 그렇게 대하는 걸까요? 왜요? 상대방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살지 나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 나도 하나님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자기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사람에게 이만큼 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주면 좋은데 안 주는 게 정상이에요. 왜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잖아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교회도 똑같기 때문에 오죽하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세상 사람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왜요? 교회 안에 선을 했는데,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런데 낙심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권면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이르면 거둔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때가 이르면. 이 사람이 나한테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까에 대해서 낙심하고 실망하게 되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때가 되면 거두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때가 되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포기하지 않으므로 거둘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요? 아니요. 우리의 실력은 그만둬야겠다, 때려쳐야겠다, 왜 나만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본마음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예수님과 묶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그만두겠다, 때려치겠다, 더 이상 안 하겠다, 그런 우리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그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게 불만인 거죠. 왜 하나님 자꾸 나에게만 그러시냐고. 왜 나만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고, 왜 나만 희생해야 되느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불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으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벽을 쌓고 싶은 사람인데,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대라. 내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을 위해 주시는 말씀. 왼뺨도 대주고, 속옷도 주고, 심리까지 같이 가져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묶으셨을까요? 그냥 구원해 주신 것으로, 건져 주신 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왜 묶어 주셨어요? 우리와 묶어 주심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설득시켜 주셔서, 네가 참아라, 네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돼요. 실상은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왜 나만 그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본심인데, 우리의 본 마음인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서 네가 해야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네가 해야지, 네가.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실 때 누가 칭찬받을까요? 일은 누가 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하셨는데, 내 속에서 누가 칭찬받을까요? 우리가 칭찬받잖아요. 저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야, 저 장로님은 참 멋진 분이야,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우리의 실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묶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실 때 우리를 멋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칭찬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가정의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5장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시겠대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겠대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주름이 잡혀 있고 티가 있고 흠이 있는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조금씩 그 주름을 펴시고 반듯하게, 깨끗하게, 티 없이, 흠 없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대요. 왜요? 주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낳으셨기에. 목숨을 주고 낳은 자녀를 어떻게 냉대할 것이며 버려둘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을 줬는데.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신대요. 다듬으신대요. 포기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대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대요.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생명으로 세워주신 교회는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복종입니다. 바울은 아내들에게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자분들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여자가 남자보다 더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할까?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아담에게 건네진 이후로 여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죄는 똑같이 지었는데 여자 형벌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가정의 일은 똑같이 가정을 위해서 하는데 여자들의 일은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고 대접은 남자들이 다 받고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생각이 많아지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복종하는 사람은 이 억울함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만? 왜 내가 희생해야 되지? 왜 내가 종이 돼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나를 생각하고 내 자존심을 생각하고 내 억울함을 생각한다면 복종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어요? 깨지는 것입니다.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어야 되는 것이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분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분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국 나를 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해서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반발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거역하잖아요. 남편의 요구가 때로는 부당할 수도 있고 그 억울함을 더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복종한다.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복종한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고 억울하고 분하고 화난 것이 맞지만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 이러면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믿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지금은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해하지 못해서 반발도 하고 화를 내지만 그런데 그 화를 억누르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행한다라고 하면 뒤에 가서 알게 될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의 결과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본문 말씀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부부싸움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왜 싸우죠? 남편과 아내가 왜 싸울까요? 서로 다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뜻을 꺾으면 싸움이 되지 않는데 둘 다 꺾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각자의 옳고 그름 가지고 판단한다면 답이 없는 거예요. 왜 싸워요? 서로가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싸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는 옳고 그름을 따져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이건 틀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선을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까요? 하나님 비밀을 알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따져야 될 것은 옳고 그름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가 깨끗해지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해진다고 그랬어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 자존심을, 내 억울함을 내려놓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혹 자존심 싸움으로 인해서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요구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직장 안에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자존심에 상처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가져야 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주님의 명령에 복종한다. 그 생각하면 돼. 내가 주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 일을 한다. 이게 묶여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앞에 붙여 놓으셨어요. 왜요? 내가 묶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때문에 묶여져 있구나.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싸우는 사람인데, 근데 주님이 나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묶인 사람으로 내 뜻대로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만약 우리가 생각하는 억울함과 자존심, 그것이 제일 큰 것이라고 한다면, 또한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복종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솔직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왜 주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거절하셨다라고 하면 우리의 구원은 없죠. 억울함도, 자존심을 내려놓는 그 일, 주님이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이요, 예수님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와 묶여져 있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희생과 복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가정이든 그 어떤 공동체든 이 희생과 복종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나라고, 살게 하라고. 그래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연합된 관계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데, 스데반 집사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했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요, 많은 병자들을 기도해줘서 고쳐주는, 정말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사람.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그 가운데
이런 행동을 보였어요. 저들이 나에게 돌을 던진 것에 대해 나는 저들에게 아무런 원한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이 나에게 던진 돌로 인해서, 나를 죽인 그 일로 인해서 훗날 저들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가는 곳으로 저들도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희생하는 복종이었습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할까 봐 그것까지 생각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가 스데반 집사님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 책임이 사랑이며 그 사랑 때문에 종이 되는 거죠. 사랑하면 종이 되는 게 맞습니다. 종에게는 억울함이 없어요. 분함이 없어요. 순종과 충성만 있을 뿐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할까요? 언론은 열심히 교회 구석구석 뒤지면서 어두운 이야기를 자꾸 들춰내고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요, 그 일에 여러분이 종이 되시고 여러분이 희생하고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어떻게 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 왼뺨도 내어줄 수 있는, 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어둠을 덮는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그 사랑 변함없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가정 안에서 남편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가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서로 미룹니다. 남편이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아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누가 먼저 희생하느냐, 누가 먼저 종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묶여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할 것이 있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미국 코네티컷 한인 선교교회 모습처럼 하나님 성민교회 안에,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안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어두운 이야기들을 덮고 세상 가운데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님과 같이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묶여져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해주셔서 내 안에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그러함으로 깨끗하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속에 주름 잡힌 모습, 흠과 티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도 깨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낳으셨기에 끝까지 책임지시며 끝까지 우리를 다듬어 주소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주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의 닮은 그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살리는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교회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둠을 퍼나르는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 그 어둠을 덮을 수 있는 아름다운 빛의 이야기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교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회자, 아름다운 성도들,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들, 아름다운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깨닫지 못하는 것들 깨닫게 하시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 다듬어 주셔서 주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진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모든 환경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신 것도 감사하고 귀한데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깨닫게 되어지는 모든 말씀들 하나님 순종함으로 희생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억울하고 분한 그 감정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까지 가줄 수 있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일이 주님을 위한 일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다듬어지며 아름다워지며 그 아름다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높임을 받고 칭찬을 받는 다스리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또한 이웃들을 더 사랑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이루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